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벽을 넘어가거나 혹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 앞에서 좌절하고 용기를 잃고 아주 비굴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어째서 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지, 그렇게 밀어붙이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셨죠. 그리고 여러 번 설득을 통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세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이 첫 번째 표징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손에 품을 넣으니까 품에 손을 넣으니까 그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금 그 손을 빼니까 뺐다가 다시 넣으니까 이것이 깨끗하게 되었던 그 두 번째 표징, 이것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나일강 물을 땅에 부으니 피가 되는 그러한 표정, 이렇게 세 가지 이적과 표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혀가 뻣뻣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버티죠.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아론과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처음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모세는 마침내 장인을 찾아가서 장인과 작별하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5장에 들어서서 이 5장은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를 대면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왕궁에 가서 초라한 두 사람이 바로와 대적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먼저 백성을 만납니다. 백성 앞에 만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니까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장로들과 함께 가서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에게로 갔을까요? 이들을 인정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는 장로들이 함께 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을 인정했던 이 장로들은 애굽 왕에게 가기는 가는데 가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를 만나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들은. 그러니까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앞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장로들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바로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 일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백성들의 대표로 살아왔지만 그 바로에 가서 입바른 소리를 하기는 정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가게 됩니다. 아무튼 모세와 아론은 이 둘이서 바로 왕을 대면합니다. 바로 왕은 혼자 있지 않았겠죠. 거기에 뭐 호위 군사들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후손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전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 생명을 앗을 수도 있는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이 바로의 정권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이 요구는 아무리 봐도 이건 무모한 일입니다. 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절을 오늘 읽었는데요. 그 후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간 후에 가서 장로들을 만난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담대하고 당당하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라고 바로 왕에게 요청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를 만난 이들은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해요. 이들은 이 첫 번째 요구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2절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를 들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누가요? 바로가.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곧바로 반응해요. 근데 이 바로는 모세가 애굽에 젊은 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는 아닙니다. 그 왕은 죽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바로는 그 전에 있던 바로의 왕권을 계승한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이에요. 이 기록에 따르면 아멘호텝 2세는 뭐 우리나라의 이성계처럼 활도 잘 쓰고 창도 잘 쓰고 뭐 전쟁에 아주 호전적이면서 전쟁에 능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술이나 마술이나 항해술이나 이런 모든 분야 이 군사 지식에 아주 해박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들은 바로는 대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아주 경멸조의 이야기죠. 고대 전쟁에서 나는 너의 이름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적장의 이름을 아니 너는 누구이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누구이길래 나와 전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장의 이름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장을 아주 무시하고 모멸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 나는 너의 이름을 모른다. 넌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네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전투를 벌인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한 걸 기억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름을 딱 밝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모욕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임을 자처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의 말이 곧 나라의 법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뜻이 곧 신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신의 이름인 여호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여호와보다 우월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이 여호와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의 전쟁뿐만 아니라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쟁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메시아의 전쟁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강사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닉 워 이렇게 말씀하시죠. 메시아의 전쟁. 이것은 메시아의 전쟁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결론이 나는 전체적인 메시아닉 워, 여호와의 전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이 믿고 있는 그 신들과의 전쟁, 그것은 사실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모티브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숨은 뜻은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 내가 누군데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냐 그런 자기 과시가 들어있는 말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천하의 바로왕인데 내가 살아있는 신의 아들인데 감히 들어보지도 못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먹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싸움입니다. 노예들에게 무슨 강력한 신이 있을 것이며 설령 노예들에게 신이 있다고 한들 이 애굽의 이 강력한 신들과 비교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아주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보셔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왕궁에서 이 초라한 두 사람이 서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이길래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모세가 그 전에 하나님한테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나를 보내세요. 그렇게 했던 거고 아주 대조되는 말이죠.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조금 자신 없는 말로 또 조금은 겸양된 자세로 말했던 이 모세와 바로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이 기사에서는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을 이렇게 두 군데에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모세와 바로 이렇게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여호와를 그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똑같은 말합니다. 결코 그들을 보낼 수 없다라는 단호한 두 번에 걸친 말이죠. 여기서 바로가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말하는 요지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알다,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뭐 얘기를 들어서 알거나 지식적으로 무엇을 읽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주 경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압니까?
아버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다 안다 그러겠죠. 그죠? 아버지를 모른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한 사람이거나 버려졌다면 여러분은 난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런데 아버지를 내가 평생 보지 못했는데 누가 너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도 나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데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평생 아버지하고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누가 와서 야 사실은 너의 아버지는 누구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할 수 없죠. 그때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종대왕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종대왕 모르는데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안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세종대왕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세종대왕 누군지 아세요? 그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뭐 어떤 생각을 하는 인물이었는지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냐 그 말이에요. 모르죠. 세종대왕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안다 그래요. 압니다. 우리는 교과서나 뭐 역사적인 서적을 통해서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종이 누군지 또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의 업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진정으로 그가 누구냐 아냐 이렇게 질문에 우리는 안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감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겪어왔던 아버지는 다릅니다. 알긴 아는데 실제 잘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안다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아버지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여러분 잘 아세요? 아버지가 어떤 음악 진짜 좋아하는지, 가정 바깥에 나가면 어떤 인물인지,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가정에만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아버지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바깥에서는 좋다고 집에 들어와서 하면 그냥 막 폭군이 되는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 좋은 사람인지 나쁜지 아버지의 본질, 이건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잘 몰라요. 우리 안다고 아버지 안다고 그러는데 알긴 뭘 알겠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본질은 잘 모른다고요. 나한테 나타나는 아버지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다고 얘기해 준 사람 하나도 없는데 경험적이고 관계적으로 나는 아버지를 아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알다라는 동사, 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이고 냉담한 무시예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5장 1절에서 이 말 하죠. 2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하는 이 대목은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사실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출애굽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설교 시작에 제가 던진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알다라는 단어, 이 야다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전체를 끌어갑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단어가 출애굽기를 이끌어가는 키워드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수십 회 나오고 그 뒤에 반복됩니다. 야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출애굽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단어가 어떻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까 들어보시기 바라요. 딱 시작하고 1장 8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셉을 알았던 바로 왕이 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대신으로 삼았던 바로 왕이 있죠. 그 바로 왕은 요셉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첫 종소리예요. 그걸로 딱 출애굽기가 시작한다고요.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에는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이 장이 끝나거든요. 여기에서 기억하셨더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그 위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사카르랑은 다른 단어예요.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더라. 이게 바로 알다라는 단어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고단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딱 대비된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있죠. 애굽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딱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 2장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이 백성의 근심을 아셨다는 구절이 한 번 더 나와요.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아셨다는 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읽은 말이 나온다고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로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즉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 후에야 백성을 놓아줄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 아노니의 알다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전개되죠. 다시 말하면 애굽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개 내용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출애굽기의 앞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심, 이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세상에 비교하면, 이 우리 상황과 비교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함.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단칼에 거절했는데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는 단칼에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냐고요. 아주 용감하게, 담대하게 바로와 더불어 투쟁했을까요? 바로를 그렇게 상대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로에 대하여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확 움츠러들었어요. 바로가 그렇게 딱 거절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움츠러들었어요. 이 3절 잘 읽어보세요.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싹 뺍니다. 고전에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근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그가 누구야? 그러니까 바로의 말에 그렇게 말하는 그 바로의 엄포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싹 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를 쑥 빼먹어요. 그걸 빼놓고 하나님이라고만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 이런 위축됨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바로의 위세에 놀라고 겁을 먹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비굴한 말을 합니다. 말의 요지는 비슷해요. 근데 아주 비굴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잘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이스라엘 백성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바로를 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바로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치겠다고 말씀하신 대상은 애굽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바로에게 기가 죽은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이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치겠다고 하신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들을 치실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죠. 전염병이나 칼은 뭘 말합니까? 심판을 말해요. 구원과 심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뒤집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두렵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그 구원과 심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쟁이의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첫 번째 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바로에게 판정패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면 어째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늘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딱 쳐버리시고 강한 손으로 딱 이끌어내시면 될 거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네가 가라 해갖고 얘기를 해봐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세요?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래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하게 애굽을 쳐버리고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 아론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듯이 모세와 아론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주 삭막한 환경으로 모세와 아론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다 해치우시지 않고 복잡하게 모세를 불러서 인격적으로 설득하시고 아론에게는 기쁨을 주어서 모세를 돕게 하시고 바로를 만나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 왕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복잡한 걸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도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왜 때때로 우리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으로 왜 밀어넣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 앞에 왜 우리를 서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바로 건져내 주시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린 그 벽을 넘어가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용기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찌 우리가 그런 용기를 얻겠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 체험적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체험을 시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고 모세처럼 비굴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준비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넘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사흘 길을 떠나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사와 절기는 본질상 동일합니다. 절기는 언약의 상징이며 예배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절기라는 헤브리어 단어가 하가그라는 단어인데 하가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뺑뺑 돈다는 뜻이에요. 그 옛날에 무슨 메이폴 그런 거 했어요. 그죠? 무슨 이대 축제 그런 데 가면요. 막대기 꽂아놓고서는 천을 막 해놓고 거기 사람들이 춤추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그거는 이 히브리식은 아니고 그건 이방의 그런 행사긴 한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축제 그렇게 불렀다고요. 축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기라는 게 축제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 드렸어요?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에서는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거나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행진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절기, 이러한 의미에서의 절기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이러한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절기의 제사, 축제의 제사, 즉 기쁨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절기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바로는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됐습니다. 가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가서 놀게 해달라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춤추고 놀겠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춤추고 놀기 위해 간다는 의미로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왜 가서 놀라 그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즉 가서 놀지 말고 일이나 하러 가라. 이렇게 단번에 거절해버려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더욱 무거운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6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전히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6장을 지배하는 단어는 뭘까요? 6장을 지배하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즉 알다가 이 이야기를 다시 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바로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뭘까요? 그 이후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는 그 바로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가 그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곳이 6장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절에 딱 뭐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면서 시작하신다고요. 그 전에 모세가 그거 다 빼먹었거든요. 히브리인의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얘기했다 빼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하신다고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는 바로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하신다고요. 이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나의 백성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6절 2절 보세요. 제가 방금 읽은 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이 한 문장에.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즉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을 연결고리로 하여? 알다라는 단어를 연결고리로 하여 출애굽기가 계속 연결이 돼요.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17절에서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10절에 왕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거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8장 22절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9장 29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다가 재앙이 시작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모세가 바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10장 7절 가면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여호와를 모른다고 얘기하던 당신이 지금 애굽이 다 망했는데 애굽이 망한 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 재앙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다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출애굽기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 잘 알 겁니다. 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지.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여호와를 압니까? 심판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안다는 이 아다라는 주제가 출애굽을 한 후에도 끝이 나질 않아요.
끝이 나지 않고 이 역사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 후에도 출애굽길.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광야로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는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세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십니까? 백성을 돌보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거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다고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한다. 물론 훈련한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후에 18장으로 가면 모세가 이제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요. 이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사실을 다 들은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미디안 사람 이방인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안 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주제가 계속이 돼요. 광야에서 있다가 시내산에 오르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 만난 성막을 지어요. 이게 출애굽기 아주 가장 핵심적인 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그 후에 성막, 예배.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건 출애굽,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기만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 성막을 지어요. 안식일 계명을 받고 10계명을 받은 후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가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고 하세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왜 그 안식일을 주시고 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예배를 하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핵심 주제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신약과 구약, 즉 새언약과 옛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며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역을 설명하는 것, 이 성경의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목적이며 교회의 존립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디 애굽에 들어가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를 만나서 탈출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출애굽 때 애굽을 나온 그 이스라엘 후손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의 세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도 하지 못하였더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청할 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 즉 구원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요. 요한 1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즉 구원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죽어서 나중에 어디 가는 그 좋은 곳, 그게 영생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과 더불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시작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 이미 영생은 시작됐다고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길뿐입니다.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암, 삶을 통한 암, 우리에게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누구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바로의 그 대답,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 대답은 뭐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불러요. 자기 계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곧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습니다. 96장.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죠. 조셉 하트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인데 이게 충청도 청주 선교사였던 민노아 선교사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조셉 하트는 워낙에 불신자였는데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를 맹렬하게 비판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일로서 회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념해서 목사가 된 목사입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성경 말씀, 이거를 통해서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그 말씀에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는 그것이 이 찬송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것, 그거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 들은 지식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아갖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들려오는 얘기만 갖고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자기 계시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이 바로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 번 대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대답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하시죠.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양들은 예수님의 양은 목자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양이라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남의 양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오직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면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여 베푸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를 그런 역경을 만났습니까? 애굽의 고통에 있습니까? 혹은 광야의 그 황량함을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영생을 얻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런 것까지도 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름을 송축함으로써 용기와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알게 돼요. 바울을 알게 한 것은 빌립보 성도의 간구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게 말한다고요. 뭘로 알았어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그것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한 후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세상의 지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그 두 가지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로 충만한 지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영생을 위하여 바울은 모든 거 다 버렸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달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무엇보다도 귀한 지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알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고서를 읽고 신학 서적을 읽고 이런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셔야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스스로 얻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주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영생. 나는 부활이요 말씀하셨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나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때, 즉 영광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일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우리를 나오시게 할 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말씀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알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에 나는 여호와니라 응답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또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며 죽음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이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니 우리가 흠모할 구세주여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은 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빛이시니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고귀한 것이니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자 하오니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아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고 또한 세상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알아서 주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